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왜 예배 시간이 행복한 시간일까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좀 늦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엄청 기다렸어요. 지금 왜 우리 성도들이 안 오나? 오늘 보니까 지금 그 양육 끝나고 간증문 소감 발표하기로 한 형제도 있는데, 이 확실히 영적 전쟁에 다 준비해가지고 저하고 다 나눴는데 오늘 하기로 했는데 지금 2주째 지금 못 나오고 있어. 원래 이렇게 입에 연속해서 빠지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주님 앞에 선포합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떠나가고 원수마귀가 두려워 떨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사단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못 오도록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그것이 바쁜 것이든 피곤한 것이든 뭐 아픈 것이든 뭐 여러 가지 일들로.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주님 안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에 의해 영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가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들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은 거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기쁘고 진정으로 만족을 느끼고 감사하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이 살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정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항상 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긴장하고 좀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걸 뭐 10년 20년 이렇게 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냥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설교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앉아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도 더더욱이 어떻게 돼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의 영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종교의 영. 말 그대로 종교 생활은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오늘 여기 제너라는 분이 물으신 거 구원 받으셨습니까 선생님?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가십니까? 이 간단한 질문 앞에 아멘, 네, 확실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전도를 해보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종교생활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습관적으로 교회는 가고 습관적으로 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영에 잡히면 신앙생활을 해도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아침부터 일찍 준비하고 막 좋은 옷을 입고, 뭐 좋은 옷이라는 게 명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옷 중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뭐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난다는 기쁨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보면요 참 어렵게 사셨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옷도 다 헤어지고 막 구겨지고 그랬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이렇게 저녁에 막 뭐 다리미도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뭐 옛날에 그런 좋지도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참 깨끗하게 해가지고 주일날 오려고 그러고,
이렇게 헌금하려고 그러면 헌금도 막 이렇게 종이도 구겨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거 어떻게 돼요? 대가지고 다리미에 다려가지고 이렇게 왜 새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는데 그런 마음들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 분들 못 배웠으니까 어려우니까 뭐 마음이 중요하지 뭐 그게 중요해? 근데 여러분 형식도요 마음이 있어야 따라주지 마음이 없으면 형식이 따라오질 않더라고. 그렇죠? 우리가 대통령 만날 때 어떻게 돼요? 최대한 이렇게 예의를 갖출 거 아니에요. 왜요? 그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종교형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딴 데가 있어. 우리 콩밭에가 있다고 그러잖아. 마음이 콩밭에가 있어. 그래서 오기는 오는데 하기는 하는데 교회의 이름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모함이나 기대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권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3번 선포하는데 종교의 영은 떠나갈지다. 우리 3번만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종교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손을 들고 하면 더 좋아요. 종교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종교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따라 하시면서도 과연 이렇게 한다고 손을 든다고 소리를 낸다고 과연 뭔가 다른 것이 있어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와 이런 것을 사모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헬루 나우웬이라는 분은 어느 날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 시간이 채우는 것이 너무 곤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작정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뭐 바쁜 일도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할 때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책을 읽는 게 더 낫지. 다른 걸 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끝까지 기도의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얘기하는데 매일 아침 1시간씩 거룩한 임재 가운데 머물렀던 경험이 내 삶을 바꾸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임재 가운데 머물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1시간 드리는 이 예배, 또 혹은 새벽에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또 큐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려지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영적인 독소가 빠져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원망과 불평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 감사로 나아가시고 또 아픈 분이 있으면 믿음으로 아픈 것을 손을 놓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 시간에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운행하시는 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내가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제가 이 용인에 와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갈은 항상 라디오 틀면은 교통방송에서 길이 제일 막히는 곳, 그죠? 뭐 신갈 오거리 뭐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저는 그걸로밖에 신갈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1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있을 줄,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을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목소리가 작아서 마음에 안 들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절 보세요. 아멘? 그래서 말 한마디
여러분 정말 신경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설교할 때 제일 찔리는 사람이에요. 제일 찔리는 사람. 그런데 제 자신을 생각하면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은 완벽하니까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는구나. No. No. 제가 가르칠 것 같으면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칠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내뱉는 이 말들이요, 주님이 들으셔요. 마귀도 들어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내 마음도 상하지만 내가 말한 거 내 귀에 들려야 안 들려요? 내 귀에 들려줘, 돌아서.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읽으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소리 내서 하라고. 내 귀에 들어오고 한 번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들려야 안 들려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아픈 분들 있으면 기도해주고 어떠세요? 물어보면 요새 이제 이것 때문에 자주 웃는데 아이 뭐 아직 뭐 이런 분이 계셔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어떻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좋아졌습니다. 이거 또 아멘 또 안 하네. 할렐루야. 이런 분이 계셔요. 그죠? 그럼 우리가 막 웃어요. 이분은 진짜 이제 뭐 진짜 집사님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가짜 집사님이라고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장난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아직도 아프지만 아직도 불편하지만 기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야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죠? 즉시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도 제가 감사한 것이 우리 성도님 중에 금요일날 이렇게 보니까 그 난생 처음 이렇게 따님 때문에 중고차를 사셨대요. 그래도 중고차도 어찌됐든 새로 산 거니까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면서 제가 이렇게 샀으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려야죠. 10억 헌금하세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난색을 표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활부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분이 없네. 활부로 하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 이유를 아세요? 거기서 이분이 당황한다든지 목사님이 막 헌금하라고 그러면 성도들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부담되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할부로 하겠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중고차를 샀든 새 차를 샀든 좋은 집에 살든 나쁜 집에 살든 합격을 했든 불합격을 했든 건강하든 아프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나오는 대로 뱉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마음을 모아서 뜻을 다해서.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나의 치료자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이 나의 평안이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자주자주 선포하세요. 마음속으로도 선포하시고 그리고 입술로도 선포하세요. 소리내서 선포하세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해 볼까요? 주님이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죠? 여러분의 인생의 공급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이게 좀 목소리가 예진 선생님이 없으니까 좀 작은 것 같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자판기십니다. 자판기? 왜 자판기? 그때 어떻게 돈만 넣으면 어떻게 해요? 원하는 물건이 탁탁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즉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자판기십니다. 그래서 웃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참 놀랍죠. 그죠? 옆 사람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선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인생의 참된 위로자가 누군가 욥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내가 사람에게 기대했구나.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사람의 윈정과 위로를 받으려는 마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에 대한 그런 기대를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포기하는데 내가 사람에게 위로받고 인정받기를 포기하겠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때로는 또 위로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관계하지 마시고 대화를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들을 통해서 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위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받을 수 있죠. 좋은 말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욥과 그 친구들을 보니까 위로하려고 왔다가 어떻게 돼요? 계속 공격하고 있죠. 그죠? 너 죄 때문이야 이러고. 그러니까 위로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야 내가 이 친구들을 믿었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내 부인을 믿었어요. 근데 부인이 어떻게 돼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 자식들도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는데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죽어버리고 떠나버렸어.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그 돈도 어떻게 하루아침에 또 다 날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진정으로 나를 위로해 줄 게 없구나. 진정으로 나를 위로해 줄 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대한 두 번째로 미련을 버린 거예요. 물질에 대한 소유에 대한. 왜요? 욥처럼 이렇게 부자고 자식도 많고 똑똑하고 잘되고 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다 없어질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겠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은 비극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놓는다 포기한다 이건 비극이 아니에요. 세상의 미련을 내려놓을 때 따라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집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에게 가난하게 살아라, 손가락 빨고 어렵게 살아라, 뭐 시험 보는 것마다 다 떨어져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으로. 근데 주님으로 채워지는 건 어떻게 돼요? 더 놀라운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은 요새 보니까 그 회사가 굉장히 저 건너편에 저기 있잖아요. 굉장히 막 전문용어로 빡세가지고 맨날 보면 9시, 10시. 그래서 제가 9시 넘어서 양육을 하다가 이번 주부터 주일 저녁으로 바꿨는데 주일날만 되면 그냥 녹초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전화하니까 못 깼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늦어가지고 저하고 전화로 양육만 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못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세상에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데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시간들을 놓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낙엽이 막 떨어지죠? 다 떨어졌죠. 여러분이 영원하지 않은 인생에 여러분이 열정과 정력을 다 쏟아부으면서 사시는데 과연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려놔야 될 게 있고 붙잡아야 될 게 있는 것인데 내려놔야 될 것을 끝까지 붙잡고 이제 좀 놔야 될 것을 끝까지 붙잡고 붙잡아야 될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차 이게 누가 긁고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냥 뭐 보험 처리한다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뭐 또 LH 차량이라고 또 목소리가 젊은 친구예요. 근데 이거 자기가 회사 차 이렇게 하면 자기한테 이제 페널티가 올까봐 개인 사비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 막 크게 부서지거나 깨졌으면 당연히 뭐 고치고 그런데 보험 처리한다고 그러면 좋겠는데 자기 사비로 하겠다고 얼마 하면 될까요? 마음이 불편해. 차라리 그냥 확 찌그러뜨리지. 이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슬쩍 이렇게. 근데 좀 파였어. 근데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면서 예수님 잘 믿으시라고. 여러분 제 통장은 비었어요. 돌려줬으니까. 그죠? 고치지도 못해요. 그럼 제가 비었을까요? 비었어요? 주님으로 채워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차도 못 치고 이거 돈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속으로 주님이 내 마음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고쳐줄게. 할렐루야.
그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 내가 진짜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건지 내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셨는데 어제 이 영상 이렇게 할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 전에 했던 영상 보여드릴 때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 이 위로에 관해서 주님이 나의 증인이시라는 거에 관해서 영상을 찾아야 되는데 참 이렇게 찾기가 어려워요. 만들기는 더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몇 개 골랐다가 못하고 어제 저녁 때까지 이렇게 12시 넘어까지 하다가 못하고 이렇게 잤어요. 자면서 내일 아침에는 필립 씨한테 보내줘야 이거 틀 텐데 어떡하나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새벽에 탁 눈을 뜨는데 옛날에 이게 몇 년 전에 본 영상이거든요. 이 제너 할아버지 영상이 호주에서 40년간 전도하시고 그 똑같은 자리에서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가십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근데 40년을 전도해도 결신자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목사님이 가서 설교하다가 이 할아버지를 안다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영국, 인도, 미국 막 이런 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년간 전도했는데 몇 명 전도했어요? 14만 6천 명.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사람이 40년을 전도했는데 14만 6천 명이에요. 제주 인구가 60만 정도 되거든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만 60만. 14만 6천 명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영상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수많은 영상 중에 오늘 새벽에 눈을 뜨는데 하나님이 딱 그 영상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냥 사시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자꾸 거부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해버리고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매일 주님께 묻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 습관대로 살지 말고 내게 좋은 대로 살지 말고 주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세요. 나는 하나님 만나기 원해요. 성령 충만 받기 원해요. 예수 잘 믿기 원하고 복 받기 원해요. 말은 다 그렇게 해요. 그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근데 성령님의 음성을 안 들어. 귀를 막고 그냥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눈을 가리고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러고 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이러고 다니는 거 영적으로.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요? 당신이 거부하는데 당신이 부인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욥의 이 말을 듣고 엘리바스가 말하는데 그에 대해서 욥이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장에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15장 2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야, 너 지혜로운 자인 줄 알아. 너 똑똑한 거 알아. 근데 알고 보니까 네 헛된 지식은 동풍과 같아. 동풍이 뭐냐면 이스라엘 지역에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사막에서 부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막 쪽에서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니까 식물이 어떻게 될까요?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바람이 필요한 바람이에요? 불필요한 바람이에요? 필요 없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똑똑한 거 아는데 네 지혜는 다 뭐와 같다는 거야. 다 쓸모없는 것이야. 결국 네 지혜가 필요 없으니까 너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뒤에 욥이 그래도 내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욥기 15장 4절에는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분명히 알 것 같아.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야. 그리고 너는 지금 기도도 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서 막 욥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욥을 공격하겠어요? 이 정도 고난을 당하고 이 정도 어려움을 당하고 자식 10명이 다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부인도 저주하고 떠나가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업도 망하고 자기는 온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피고름 나는 몸을 긁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최악의 상황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다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욥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욥기 15장 5절 6절에도 야, 네 입에 나오는 말들이 다 헛된 말인 거야.
네가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내가 확실히 알 것 같아. 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만 봐도 네가 죄인이라는 거 알겠는데 네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야, 넌 죄인이야. 야, 너같이 그렇게 교만하고 너같이 그렇게 뻔뻔하고 너같이 그런데야 하나님이 널 심판 안 하겠냐? 이러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사시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누구에게나 이런 육신적인 말로 공격을 받을 때 괜한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욥기 15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째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적으실 것은 육신적인 말에 마음을 두지 마라. 주보에 보시면 설교노트 뒤에 있죠? 뭘 두지 말라고요? 마음을 두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15장 끝에 보면 그 친구들 중에 나이가 좀 많은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어른의 말을 들어야지. 너는 애비도 없냐? 뭐 막 이런 식으로 막 또 공격을 막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럴 때 욥이 이 얘기를 듣고 오늘 욥기 16장 1절 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다 이 고난이 다 죄의 결과라고만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위로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재난을 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16장 4절 읽으면 시작.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에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해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입장 바꿔놓으면 너희들이 지금 내 입장이고 나처럼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너희들 같으면 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말하면 좋겠냐? 그렇잖아도 괴롭고 그렇잖아도 죽고 싶고 그렇잖아도 힘들고 그렇잖아도 속상한데 꼭 그 아픈 데를 후벼 파면서 잘난 척 해야 되겠어? 나 같으면 내가 친구라면 난 그렇게 말 안 해.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에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나는 그렇게 안 했을 거야. 위로해 줬을 거야. 용기를 줬을 거야. 힘을 줬을 거야. 17절에요.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앞에 너희처럼 악하게 가혹하게 그렇게 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기도하고 원망하지 않고 이걸 이렇게 다 받아들일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욥은 참 대단하죠. 친구들은 그렇게 그냥 정냄이 없이 이렇게 막 가혹하게 막 공격을 하는데 그런데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IMF가 오고 코로나가 오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면은 어때요?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경제적으로 자꾸 쪼들리고 힘드니까 좋은 말이 안 나와요. 그죠? 자꾸 짜증스러운 말, 힘든 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무슨 말만 들으면 막 서운하고 꼭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꼭 막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어느 날은 우리 지금 태국 선교가 있는 우리 예진 선생님이 이렇게 몇 년 전이에요. 한참 코로나 막 시작돼가지고 어렵고 근데 그때 우리 그 두 자녀가 다 대학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등록금 뭐 들어갈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는 좀 환경이 좀 이렇게 이렇잖아요. 그죠?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학교에서 이렇게 뭡니까? 생활자금 뭐 이런 거 대출받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이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저도 그때 공부를 하고 있었어. 네 식구인데 4명이 다 학생이고 공급받을 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상황이 그렇겠어요. 그죠? 사실은 스톱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나중에 하자고. 그거 가지고 저하고 좀 싸웠어. 저는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된다. 여기서 우리는 물러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하게 하실 것이다. 끝까지 하자. 우리 사모님은 맨날 가계부를 붙잡고 있으니까 없다, 못한다, 안 된다. 다음에 하자. 그러니까 우리 예진쌤이 그런 말 원래 안 하는데 이렇게 야, 너 이름으로 대출 좀 받아. 이거 내야 되니까. 그랬더니 꼭 지금 해야 돼요. 꼭 지금 해야 돼요. 딱 한마디 하더라고.
왜냐하면 본인이 졸업해서 나름대로 뭐 직장도 취직하고 뭐 이러면 좀 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학생이 4명이나 되니까 1명도 2명도 어려운데 4명이 되니까 이거 뭐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도 답답하니까 툭 한마디 하더라고. 근데 그 마음이 또 여기 와서 딱 걸리더라고. 꼭 지금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마음에 두지 마세요. 아멘이 안 나오네?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나한테 용기 주시려고 한 말이에요?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 말이에요? 대답하기 싫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나 자녀나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라도 그 입술에서 사단이 원하는 말 할 수 있어요. 꿈 깨세요.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었던 사람이라도 나를 지옥 가는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의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형제를 구원받는 길로 인도해야 돼요. 아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으로 인도하면 안 돼요. 혼의 생각으로 인도하면 안 돼요. 육으로 살면 사망이고 영으로 살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탁 마음에 걸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아이들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하는데 학원은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가 그때도 다른 건 따라가겠는데 영수는 너무 어렵대. 선행학습하고 다 엎드려 자고 막 이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냥 대충 하고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한두 번 배워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리 사모한테 그랬나 봐요. 엄마한테. 엄마, 나 뭐 수학학원만 보내주면 안 될까? 영어학원만 보내주면 안 될까? 처음으로. 근데 그런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가장으로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요? 철렁해요, 철렁. 이거 당연히 내가 보내줘야 되고 내가 당연히 공부시켜줘야 되고 이거 당연히 내가 해줘야 되는 일인데 내가 못해. 그럴 때 어떨까요? 철렁하는 거예요, 철렁. 철렁하는 순간에 제가 마음이 아유 이게 뭐야? 내가 주의 일 한다고 이렇게 애쓰는데 하나님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밖에 못해요? 내가 지금 내 자식이고 학원 하나 못 보내야 되겠어요? 이러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막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손 내리세요. 손 내리시라고. 막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두시면 안 돼. 야, 이건 하나님이 주는 음성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소리다. 하나님 앞에다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했더니 학교를 가더니 자랑 좀 할까요? 처음에는 좀 헤맸는데 나중에 졸업할 땐 4.5점 만점을 받았어. 아멘도 안 하네. 만점을 받고 그리고 우리 필립쌤도 어찌됐든 대단하게 공부를 잘한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 여기서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1등상 받았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본인도 잘 몰랐나 봐요. 저도 졸업식 갔더니 제일 먼저 교장 선생님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 상을 받았어. 근데 상품은 하나도 없어. 치사해. 거기 상품권이라도 도서 상품권이라도 넣어줘야 되는데 옛날엔 넣어줬대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대요. 아니 도지사상을 받았는데 이 경기도 전역에서 받은 건데 어떻게 상품권 하나 안 주냐고.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번에도 저도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CGN TV에서 한 친구를 뽑아서 이렇게 같이 PD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노크라는 프로그램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원래는 10월인가 11월에 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면접을 보러 오고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뽑아서 그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장하고 PD가 이 친구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3차 면접까지 하고 발표는 안 했지만 마음에 두고 이 친구랑 가기로 마음을 먹고 날짜를 늦췄어요. 그래서 임용고시가 끝나고 그 다음 주간에 간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참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 자랑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마음이 무너지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마음에 두지 마시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듣고 함부로 결정을 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그런 육신적인 말은 마음에 두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갱년기 증상이 나올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다 보면 시험 든 이야기, 상처받은 이야기를 해요. 다들 나를 오해하고 또 내 말을 안 들어주고 억울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살다 보면 이런 갈등과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말들이 많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이해를 못하겠고 그럴 때가 있지만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내 감정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느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욥기 16장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는 높은 데 계신데, 이 제너라는 할아버지가 40년간 같은 자리에서 전도를 하면서, 이거 월급 받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적인 월급이 없잖아요. 자기 시간을 들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40년 동안 얼마나 낙심되는 일도 많고 하기 싫을 때도 많고 관두고 싶을 때도 많고 실망할 때도 많고 아플 때도 많았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말 그 자기가 자기를 통해 전도된 사람들을 몰랐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의 증인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결국은 돌아가시기 2주 전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는 걸 어떻게 해요?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내가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이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돼요. 신앙생활, 교회 섬기는 거, 믿음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뭐든지 하나님 앞에 하시면 다 승리예요. 아멘.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앞에 하면 다 승리입니다. 옆 사람하고도 시작. 하나님 앞에 하면 다 승리입니다. 아멘. 근데 자꾸 사람 바라보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거기 자꾸 사단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뺏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나가야 될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사이에, 여러분과 저 사이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는 돈 때문에 만난 사람도 아니고 투잡 때문에 만난 사람도 아니고 혈연도 아니고 어떤 다른 것 때문에 만나, 학교에서 만나고 직장에서 만나고 이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만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럼 모든 선택의 기준은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갔다가 올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어서 왔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건 때문에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커서 여러분에게 많은 걸 해줄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만난 사이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만났어요? 하나님 때문에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작든지 크든지 많든지 적든지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때문에 너와 내가 만나서 부부의 언을 맺고 이 가정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이 선물을 멋지게 키워보자. 할렐루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결혼정보회사 통해서 조건 봐가지고 상황 봐가지고 돈이 얼마나 되나, 집은 있나, 대학은 어디 나왔나, 부모는 어떤가, 백은 어떤가, 물론 그런 것도 세상의 방법이죠. 그런데 그런 조건만 보고 만난 사람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라고요. 외모를 보고 만나고, 저도 우리 사모님 외모를 많이 봤어요. 너무 진지한 상황에 안 믿으시는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뭘 봐야 돼요? 믿음을 봐야 돼요. 우리 삶의 가장 큰 연단은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관계가 훈련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매일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매일 같은 패턴의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은 비슷한 얘기야. 이름만 틀리지 사실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왜 그럴까요? 누가 문제, 대상만 바뀌지 계속해서 반복돼서 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관계를 훈련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직장에서 이 사람 싫어서 이 사람 불편해서 저 직장으로 옮겼어요. 근데 거기 또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아니면 그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뭐 하다가 또 옮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있나요? 또 그런 사람 또 만나는 거예요. 피한다고 여러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 우리 오늘 김차희 성도님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네. 그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싫든 그가 좋든 누가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요. 아, 이 관계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관계다. 내가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관계고 내가 나빠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관계다. 그리고 붙들고 기도하셔. 좋으면 좋은 대로 기도하고 나쁘면 나쁜 대로 더 힘을 내서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 관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는 건데 우리가 자꾸 피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자식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바꿔요? 그래요? 여러분, 왜 부부의 연을 맺게 한 줄 아세요? 일반 직장이나 다른 동네에서 만났으면 뭐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싸우고 헤어져서 얼굴 안 보면 돼. 근데 부부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미우나 고우나 얼굴 맞대고 어떻게 돼? 전쟁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 이 사이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싸우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깨트려 가셔. 만약에 동네 사람한테 나를 만나라고 그랬으면 내가 그 사람 안 만나면 나는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 그죠? 피해버리면 그만이니까. 근데 부부는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 자식은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대답들 안 한 것이 피할 수 있나 보죠? 피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모 통해서, 이런 자녀 통해서, 이런 남편 통해서, 이런 아내 통해서, 이런 형제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괴롭히시려는 게 아니라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매일 잘라내버리는 거야. 그냥 뭐 아내도 잘라내고 남편도 잘라내고 자식도 잘라내고 부모도 잘라내고 형제도 잘라내고 다 잘라내. 그럼 여러분은 누가 변화시켜요? 저는 누가 변화시켜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죽기 전까지 그렇게 살다가 착각 속에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버려야 돼.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렇게 살다 죽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이 사람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있구나. 우리 빛가수공교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겠네. 우리 성도님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어떻게 해요? 부딪히고 비벼가면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상대방이 변화되기도 하고 상대방 때문에 내가 변화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중보자는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매 순간 적용하세요. 그냥 떨어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얼굴 안 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절두산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1866년에 9월 5일에 대동강변에서 배 한 척이 불타고 있는데 거기 고함 소리가 나고 총소리가 나고 막 아수라장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외국인이 예수 예수 예수를 외치면서 성경책을 막 이렇게 무트로 땅으로 막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책을 자기가 안고 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나왔는데 보니까 강물에서 나와서 보니까 조선병사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칼을 들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 순간 토마스 선교사는 나는 이미 이제 죽은 목숨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웃으면서 그에게 성경을 건넵니다. 저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지만 성경을 건네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그 칼에 죽습니다. 그가 27살 젊은 나이에 저 영국 웨일즈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늦게 신학을 하고 신학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를 위해서 갓 부인하고 결혼하자마자 몇 주 만에 선교의 뜻을 품고 중국 땅에 온 거예요. 근데 중국 땅에서 그 임신한 그 아내가 뱃속에 아이를 가진 채 죽어버렸어요. 두 생명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모든 걸 포기하려고 그럴 때 주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너는 조선 땅으로 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조선 땅. 조선이 어디입니까? 그 조선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슬픔을 가슴에 묻고 조선 땅에 온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옛날 흥선대원군 때 쇄국정책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 배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래서 배가 그 닻을 내리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불을 질러가지고 배가 불타는데 27살밖에 안 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자신의 목숨을 거기다 던지면서 이 조선 땅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마스를 죽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주워서 가가지고 내가 오늘 코쟁이를 하나 죽였다. 집에 가서 자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되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고 할렐루야. 또 한 분은 박영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종이가 성경책 이 종이가 질이 좋잖아요. 그래서 아까워가지고 그거 뜯어가지고 집에다 벽지로 발라버렸네. 근데 벽지로 바르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또 그게 또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널다리 여관이라는 곳에 이렇게 도배를 했는데 거기 모펫이라는 선교사가 왔다가 그걸 발견하고 그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오늘 대한민국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자의 피는 교회를 세우는 씨앗이고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주보 만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부족한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지만 너와 나 사이에 이 모든 사건과 사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꼭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판단이나 여러분의 지식이나 누구 사람에게 물어보기 전에 물어보더라도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저처럼 자다가 눈을 떴는데 말씀할 수도 있고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이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나의 모든 증인은, 나의 중보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 어깨 딱 펴시고 당당하게 멋지게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